찬양으로 주일 4부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그분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나서 괜찮고 핍박과 고난 당해도 괜찮으니
주님의 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절망하고 넘어질 때도 그곳에 주님 품이라 핍박당해 어려워도 나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 품이라 내 마음 시험에 들어도 나는 이기리라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주님 것이니 오늘도 승리하리라 주님의 품에서 난 안전해 영원히 주 안에 나 거하리 구원자 되신 주 나의 목자 다시 한 번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절망하고 넘어질 때도 그곳에 주님 품이라 핍박당해 어려워도 나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 품이라 내 마음 시험에 들어도 나는 이기리라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주님 것이니 오늘도 승리하리라 주님의 품에서 난 안전해 영원히 신랑에 나 거하리 구원자 되신 주 나의 목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은 그날 그때 그곳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족속이 복음 듣는 그날까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남은 자 렘넌트 한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에게 누군가는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땅에 서리라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주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 때론 힘이 없어 쓰러지지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영원히 날 사랑하시네 난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날 도우시고 할 수 없는 놀라운 힘으로 내 영혼 평안케 하시네 나 항상 주와 함께하리 날 영통케 하시네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나 항상 주와 함께하리 큰 꿈 이루시는 내 주님을 찬양해 다시 한 번만 더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다윗은 나를 죽이려 하는 위기 속에도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서 세우신 계획을 바라보며 불신앙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나의 삶 속에 나를 죽음의 위기까지 몰아치는 어려움이 닥치신 분들에게는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이 주신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정말 내가 이 말씀의 증인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주일 사부 예배 우리를 대표해서 이병훈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단을 이기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기의 축복을 주셔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매일, 매주, 매월, 매년의 영적 시스템 속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 잡은 자로 부르셨으니 모든 것은 언약의 여정임을 알고 인생 작품으로 남기게 하셔서 듣는 자에게는 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전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후대 살릴 시스템으로 선교원을 시작합니다. 이후의 응답으로 기도의 선봉자이신 교회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타운의 시스템과 시대를 분별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서밋을 살릴 청소년 시스템 또한 속히 시작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물붓듯 부어주옵시고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시되 영권을 1천만 배나 부으사 목사님 하시는 목회 사역과 국내외 사역을 통해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빈 곳을 살릴 제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후대의 작품이 될 선교 사역이 되도록 주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지금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은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탑에 올라서게 하옵시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RUTC 뉴스 시청 후에 현장 영상을 하나 볼 것입니다. 엘리트의 중독과 정신 문제를 내용으로 한 영상입니다.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와 치유 현장 복음 메시지 시과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RTS 출신 전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첫 세계 RTS 대회가 오는 12월 3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RTS 본교 출신과 RTS와 MOU를 맺은 15개국 27개 학교 신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래교회를 살리기 위한 정기 후원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현재 중직자대회 등록과 후원헌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미래교회 후원헌금은 세계복음화 헌금라인에 포함돼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뮤지컬 공연 분야의 랩런트들이 먼저 미션을 발견하고 그 미션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돕고 있는 뮤지컬 제작 감독 이혜성 장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제1회 세계 RTS 대회가 237 RTS 조직이란 주제로 오는 12월 3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RTS 본교 출신뿐 아니라 RTS와 MOU를 맺은 15개국 27개 학교 신학생과 선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입국이 어려운 해외 참가자는 온라인 화상 앱을 통해 소통할 예정입니다. RTS 총동문 소상임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RTS 출신 전도자들을 파악하고 향후 동남아, 오세아니아 등 큰 권역별 대회가 가능하도록 조직을 갖춰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류광수 목사가 237 RTS 조직을 주제로 두 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난 2월 코로나로 연기됐던 이번 대회는 1.5단계인 현재 상황에 맞게 인원을 제한해 열리며 이미 등록한 300명 외에 100명만 추가로 받습니다. 회비는 5만 원이며 입금 계좌는 개별 통지합니다. 당일 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식사는 제공하지 않으며 마스크 착용 및 좌석 간 거리 유지를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합니다. 미래교회를 살리기 위한 정기 후원헌금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내 생애 마지막 글을 세계복음화의 교회에 둔다라고 하는 여기에 모든 초점을 모아야 됩니다. 몰모원 같은 데서는요. 주의 종들을 도우자 100조를 갖고 있어요. 난 지금 돈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방법들이 보면요. 훨씬 우리보다 앞섭니다. 3단체는 미리 온라인에 다 연결시키고 많은 중대원들이 커피 한 잔을 대접한다 라는 마음만 가져도 만 원씩만 들어가도요. 우리는 1억 딱 나옵니다. 그걸 그대로 미래교회를 도우자 이 말이에요. 올해 중직자 대회는 등록 헌금을 받지 않고 모든 중직자들이 미래교회를 마음 담고 헌금할 수 있도록 정기 후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현재 대회 사이트에서 등록과 후원헌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RUTC.com에서 중직자 대회 배너를 클릭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 등록합니다. 이후 오른쪽 상단에 미래교회 후원헌금 메뉴를 누르고 후원헌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세계복음화 헌금라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미래교회 후원헌금을 선택하고 후원 금액을 입력한 후 다음 페이지에서 이름, 휴대폰 번호 등 후원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은행과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신청을 누른 뒤 전화 인증을 마치면 헌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밖에 중직자대회 사이트에선 역대 대회 메시지와 오프닝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회 및 미래교회 헌금과 관련한 문의 게시판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중직자 대회는 전도자의 식주인이란 주제로 오는 12월 11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대회에 앞서 33개 지역 중대원 운영위원장 모임이 오는 12월 5일 열리며 장소는 추후 공지됩니다. 이번 주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서밋 237 회장 정명주 장로가 이번 주 RUTC 방송국에 5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정 장로는 기도하는 중에 온라인 시대에 전 세계에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RUTC 방송국의 중요성을 미리 보고 5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이번 주 237 센터엔 4,200여만 원이 헌금됐습니다. 방콕 예원교회 정현철 안수집사와 김미연 집사, 지윤, 지성, 지찬 가족이 1,0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정 안수집사는 직장 때문에 해외에 살며 랩넌트를 키우다 보니 237 센터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며 헌금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민족 선교교회 전수기 목사와 온 성도가 237 치유, 서밋의 언약 잡고 자원에서 모은 헌금 1,000만 원을 드렸고 새누리교회 이훈자 장로와 구본욱, 박하영 랩넌트가 함께 교회와 후대에 올인하는 중심으로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경인 임마누엘 교회 천은구 집사가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언약 잡고 5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뮤지컬 공연 분야의 랩넌트들이 먼저 미션을 발견하고 그 미션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돕고 있는 뮤지컬 제작 감독 이혜성 장로를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에게 주셨던 비전이 문화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면서 29살의 늦은 나이에 제가 대학을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언약 안에서 저의 비전을 발견한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수님들과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졸업 후에도 언약 따라서 공연 현장에서 인도받게 하셨고 이혜성 장로는 뮤지컬 제작 감독이자 한중 뮤지컬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제가 중국에 가서 참여했던 뮤지컬 상해탄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1350석 정도 되는 대극장에서 약 2년간 공연을 했고 이제 뮤지컬 치킨앤하이드에 제가 제작 감독으로 참여를 하면서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세 도시를 약 3달간 투어 공연을 했었죠. 막상 중국에 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없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2013년도 WRC 리더 수련회 때 류 목사님께서 내가 기도의 시스템이 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장로는 자연스럽게 랩넌트들과 연결돼 단순히 기능 인턴십이 아닌 먼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하도록 도왔습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 뮤지컬 연극 연출이 진짜 나에게 맞는 일인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장로님이랑 기도회를 했었어요. 그때 느낀 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흑암 가득한 뮤지컬 현장에 나를 빛으로 부르셨고 전도자로 부르셨고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장로는 랩넌트를 집으로 불러 합숙하며 인턴십하기도 했습니다. 입시를 거의 포기하고 있었던 상태여서 한 입시가 3주쯤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장로님께서는 저보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학교에 붙고 장로님께서는 많은 복음 가진 문화인들이 주의를 회복하고 있지 못하니 주의를 회복해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영화 전공을 복음화시키자 라는 미션을 너무나도 크게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랩넌트 후배들에게 정말 참된 인턴십을 시켜줘야겠다. 랩넌트들이 이렇게 연락이 와서 소통을 하다 보면은 꿈은 굉장히 크고 막 부풀어 있는 거에 반해서 조사나 준비들이 잘 안 돼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랩넌트들이 비전을 찾아갈 수 있는 질문을 몇 개 정리해서 먼저 보내줘요. 그런 랩넌트들을 사실은 조금만 방향을 잘 잡아주고 조금만 따라오면은 이 친구들이 입시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도 이렇게 잘 살아남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랩넌트를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부르시고 사용하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랩넌트들이 지금은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뚜렷하지 않더라도 이런 영상을 만약에 우리가 만든다면, 자 지금 몇 분 본 거거든요. 몇 분짜리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료와 시간과 또 이게 집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각인이 돼요. 반대로 전도자에 대한 한이나. 그래서 이 작업을 우리 조동부가 이제 하도록 제가 미션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만약에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저 영상처럼 못 만들겠죠. 저런 걸 작업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대를 분별하는 부분이 남달라집니다. 그 부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국어입니다. 국어. 복음과 기도와 치유입니다. 10과입니다. 10과. 오늘 10과. 네, 복음과 기도와 치유입니다. 혹시 이거 지금 프린트하고 있나 이거 지금? 그러면 이거 수정해야 되는데 이 제목이 내가 틀리게 했는 것 같아. 자, 사도행전 16장이 아니라 이게 내가 지금 이 제목을 틀리게 해놓고요 내용만 같으니까 내가 지금 그렇습니다. 10과고요 기도와 치유입니다. 성경 읽으셨죠? 네, 자 서론입니다. 질병을 먼저 구분 좀 하고요. 오늘 이게 챕터가 총 7개입니다. 7개. 원래 5개가 나와 있는데 서론 결론을 넣어서 7개입니다. 자, 간단하게 여러분 뭐 쉽게 여러분 다락방 받는다 그렇게 느끼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여러분들이 10번째 다락방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질병에 대한 구분입니다. 여러분 뭐 육신의 질병이 있죠? 뭐 아시다나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뭐 계속 반복된 얘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금방 이경규 이제 연예인도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요. 그리고요 영혼의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의 병이 연예인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누구나 여러분의 연화 올 수가 있습니다. 공황증. 목사님한테도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순간에 옵니다. 운전을 못할 만큼 답답함과 또 누가 봐도 괜찮은데 스스로가 막 불안감이 확 밀려옵니다. 어느 정도는 죽고 싶다 할 정도로. 그거는 누구나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구분한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병드는 순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영적인 병이 되니까 마음으로 육신으로. 근데 거꾸로 육신의 병이 마음으로 영혼에까지. 그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육신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일단 이걸 따로 놀지 않도록 이걸 일치를 하는 부분이 먼저겠죠. 그런데 일치를 하는데 이 일치와 무엇과 연결되게 만들었냐? 보좌와 연결되도록 이거거든요. 결국은 이 부분입니다. 일단 세 가지가 일치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세 가지를 일치시킵니다. 그런데 여튼 이것을 가지고 무엇으로 연결시키냐면 보좌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상담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본론이죠. 첫 번째, 질병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거 알아두면 좋아요. 늘 말씀드립니다. 불신자에게 질병은 구원의 길이고 성도들에게 질병은 사명의 길입니다. 일단 그걸 알고 이걸 들으셔야 돼요. 자, 알고요. 질병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이게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이게 약해지면 병이 듭니다. 이게 튼튼하면 병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병이 매일 와요. 여러분 요 뒤에 우리 안군사님은 이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건강하게 오신 이유는요, 병이 안 온 게 아니에요.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가 몸에 있다 보니까 그걸 이기고 지금까지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바이러스가 있고 세균이 있고 병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그게 오는데 그걸 이기는 힘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율신경입니다. 또 하나님이 스스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중에 그게 자율신경인데,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걸 알아두면 좋아요. 여러분 모든 이 신경이 어디에 붙어 있냐, 이게 뭐 어디에 붙어 있는데 이게요. 이게 여기 붙여 있습니다. 척추와 붙어 있습니다. 이 신경이라는 게. 그럼 이 척추는 어디로 연결되느냐? 이게 뇌로 연결됩니다. 뇌. 이 뇌는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이제 의학적인 사실입니다. 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쭉 옵니다. 반대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뇌가 건강하고요, 척추가 발라지고요, 신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세 번째, 이 마음과 생각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마생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무엇을 따라 움직일까요? 이 영혼은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따라서 바뀝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작해 봅시다. 불신앙이 있으면요, 영적인 영향이 갑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뇌를 자꾸 자극합니다. 뇌는 척추를 움직입니다. 결국은 신경이요,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이다. 믿음은 영적인 영향을 확 줍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합니다. 영적인 영혼은 반대 생각과 마음은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 뇌를 자극을 계속합니다. 생각이요. 그러면요, 척추는 신경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냐 불신앙이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 세계를 모르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자, 어렵지 않죠? 더 쉽게 할게요. 자, 보세요. 질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자, 요 1번, 2번. 자, 질병을 구분했고요. 질병의 과정을 설명했고요. 질병의 원인을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딱 뽑아야 돼요. 1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든 1000년 후에 살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여기다 여러분 마음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병이 생겼다. 여기 딱 와야 돼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요. 딱 잡아야 돼요. 예외가 없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결과가 질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결과가 고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마귀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은요, 이 상처가 확 각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날은 어느 날 이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마귀 자녀라는 자체가요, 영적 질병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상처가 자꾸 쌓아져 가지고 각인된단 말이에요. 상처가요. 이게 마음 질병입니다. 그 어느 날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 질병입니다. 자, 이렇게요. 자, 보세요. 근데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권사님들. 세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누가 주느냐 이거예요. 원인 제공자.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이 정체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게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닙니다. 게임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고요. 여러분, 아이가 이게 넷플릭스나 이런 거 가지고 영화를 드라마를 본다 안 본다가 아니에요.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여러분 스마트폰이 없어야 돼. 있어도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을 바꿔주잖아요. 없도록. 그러면 아이는 안 보죠. 여기서 우리는 더 속습니다. 사탄의 정체는 더 숨겨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다른 문제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럼 뭐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냐 그죠? 이 죄라는 겁니다. 이 죄. 이 죄가요, 여러분 잘 원죄, 초상죄, 자범죄. 이게 죄가 실패를 가져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을 떠나 현 질병과 고통인데요, 사단이 원인 제공되고 이 죄로 인하여 들어오게 됐다. 이 죄는 뭐예요? 통로예요. 통로. 원인 제공자는 사탄이고요. 자, 이 서론 1번, 2번은 질병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치료에 관한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부터는 치료에 관한 얘기를 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치료의 방법이 뭐냐? 치료의 방법이 뭐냐? 그럼 치료의 방법을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요.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이 영적 질환이잖아. 이게요, 영적 질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영접하는 순간, 두 번째는요, 권세 가지고요, 결박기도 하는 순간 많이 치료가 돼요. 진짜 이 귀신이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더 그래요. 빨리 치료돼요. 나이가 많을수록 이게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요. 어찌 보면 이게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세워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덜 무너졌거든. 그런데요, 저처럼 나이가 들면 무너져 버렸다. 그 무너진 걸 다 다시 쌓아야 돼.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참고하실 것은 중간중간 당사자가 도망갑니다. 당사자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당사자가 너무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면 김원래 권사님이 박수인이라는 새신자를 도와주니까 난 병들었단 말이에요. 고맙죠. 막 살갑게 해주고, 맞죠? 챙기다 주고 고마운데 이게 빨리 치료가 안 되니까 내가 어느 날 권사님 전화 안 받아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권사님 오면 도망가 보는 거예요. 내가요. 왜냐하면 이게 빨리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예상하죠. 두 번째입니다.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여러분 병든자를요. 이 마음 질병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생각을 빼앗긴다고요. 생각만 하면 부정적이라, 생각만 하면 자꾸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줘야 돼. 말씀 그냥 네 생각하지 마라 그냥. 이게 키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농담 아니고요. 미국에서 내 친구 목사가 성도들 불러가지고 한 달 만에 66권 읽어보자. 한 달 만에 성경 66권 읽으려면요, 하루에 한 몇십 장 읽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시편 1편은 10초만 읽어요.
시편 119편은요 한참 걸려요, 여러분. 한 번 잘못 걸리면요 오래 걸려요. 그것도요 하루에 몇십 장을 매일 읽는다. 노는 사람도 아니고 출근해야 되지, 설거지해야 되지, 이해되죠? 그럼 언제 읽어요 그걸 30-40장을.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차를 타도 읽고, 화장실 가도 들고 와야 되고, 누울 때도 성경 배고 자야 돼 일단. 그러니까 운전을 못 하겠다더라고 성도들이. 그래서 그때 한 달 동안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청년들이 운전을 안 하고 버스를 탔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운전해가지고는 성경을 못 읽으니까. 요즘 같은 건 어플이 좋잖아요.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 자 봐요. 한 달 지났어요. 그럼 이제 다 나와서 포럼하는 거예요. 한 달 끝났다고. 못한 사람들 한 사람 있겠지. 여튼 간에 나온 거야. 나와서 포럼한 거야. 아 죽는 줄 알았다. 죽는 줄 알았다 진짜. 이거는 뭐 성경 읽기 삶이지 전도자의 삶은 아닌 것 같다면서. 근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지난 한 달 성경을 안 읽었다면 나는 뭐 했을까요? TV 봤겠죠. 놀러 갔겠죠. 근데 그 모든 걸 못하고 성경만 다 읽다 보니까 내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 뭐냐? 거의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딱 지나니까 건강이 확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말씀 24하는 밖에 없어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왜 자꾸 본부 집회에 흐름 타는지 압니까? 목사가 그냥 있으면요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RTS 이게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본부 집회 흐름을 안 타요. 차이가 안 나느냐? 나요. 대화 딱 해보면요 이미 딴 데가 있어. 생각이 마음이요 딴 거 쳐다보고 있어요. 대화가 안 돼. 뭐 심각하구나 싶더라고요 진짜. 감사하죠. 계속 했어요. 본부 흐름 타면서 강당 흐름이 바뀌고 여러분까지 적용이 되잖아요.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목사든 성도님이든 말씀 24 안 하면 딴 데, 딴 거, 딴 짓 그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육신의 질병입니다. 지금 우리 시내 다이가 지금 앉아 있거든요. 안 내려오더라고요. 유튜브 30분 더 보여줄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합의를 보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와 30분 더 보여줄게 하니까요 두 말 없이 바로 내려오더라고요. 양말 바로 신고 내려오더라고요. 이건 뭐 끄집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바로 그냥 확 내려오더라고요. 내가 이거 참 그렇구나. 자, 세 번째입니다. 육신의 질병입니다. 육신의 병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가거든요. 이거는 기억하세요. 병마를 두고 결박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결박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요거 하고 나서 약을 먹잖아요. 약 효과가 약발이 다릅니다. 이때 요래하는 중에 약을 먹잖아요. 효과가 납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서요 좀 붙어 불어야 돼. 이때 붙어 불어야 돼. 뭐가 붙어 보냐? 깊은 것이 붙어 불어야 돼. 호흡도 깊이 하고 음식도 깊이 좀 이렇게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깊이 이러면요 확 달라지죠. 자, 네 번째입니다. 자, 하나, 둘, 세 가지는 질병에 관해서. 자, 지금부터는요 치료에 관해서. 질병 치료는 이렇게. 그러면 질병 이 치료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을 치유하는 두 번째는요. 간단하게 할게요. 근원자, 아까 말했잖아요. 제공자 사탄. 이걸 여러분 해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치료하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질병도 완성하셨거든요. 질병은 빼고 다 이루었다.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냥. 질병은 제외다. 미안한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럼 5번째입니다. 요 밑에 적을게요. 자, 3가지는 질병에 관해서 탁 했어요. 지금부터는요, 치료하는 방법, 치료하는 이유 3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게 치료하는 이제 능력입니다. 성경 구절은 너무 많아가지고 적어볼게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3절 12제자에게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고 현장 보낸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4절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 10장은 70인 제자를 똑같이 12제자와 똑같이 권세를 주고 보낸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누가복음 10장 70인이 돌아왔는데 포럼을 하죠. 17절에서 20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라고 하죠. 사도행전 5장 12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16절입니다. 전문 의학자가 아닌데 말이죠. 사도행전 8장 7절 온 성에 모든 병이 치유되어지고 성에 기쁨이 넘치더라.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손을 얹은즉 낫게 될 것이다. 이 뭐냐면 이 치료의 능력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셨다. 자,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치유 사역에 대한 매뉴얼을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한번 이거 하고 마칩시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치유. 지금 뭐 똑같은 말 또 하고 또 한다 말죠? 서론부터 이게 뭐 지금 뭐 순수 거꾸로 가고 지금 뭐 똑같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 치유. 여러분이 이게 매뉴얼을 딱 가지고 있어요. 깊은 호흡, 깊은 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매뉴얼을 탁 찍고 딱 가지고 있어요. 당황하지 말고요. 세 번째입니다. 육신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규칙적인 음식 그리고 지속적인 운동 여기 이제 돌아야 되죠. 자, 결론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걸 다 하되 여기에 이거 할 때도 결국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딱 마음의 결론을 붙여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육신에 역사하시면 이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누광수 목사님이요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거 해도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걸 합하면 이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딴 거 기도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이병헌 목사님 놓고 계속 성령 충만함 놓고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권사님이 이거 할 때 역사가 일어나. 이거 할 때 역사가 일어나. 나는 그냥 성령 충만함을 놓고만 기도했는데 성령이 권사님이 묵상할 때 역사해 부는 거예요. 또요 호흡할 때 역사해 부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 역사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먹어 부는 거예요. 자, 많이 먹어 부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더 맛있잖아요. 자, 나도 오늘 밥을 먹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옆에 빵이 있더라고요. 그 빵을 더 먹고 그러니까 그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오늘 치유와 기도와 치유에 관한 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또 결론해서 6가지, 7가지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요, 이 현장 보고 메시지를 매주 한 개 한다는 게 오늘 세월지는 이게 50도 안에 써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벌써 오늘 10가지는 10가 10번째가 지나갔어요. 맞죠? 금방 20번, 30번. 그러면서 여러분도 모르게요, 이게 쌓아져 가는 거예요. 오, 이게 나중에 상당한 내용이 돼버립니다. 이게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탁. 그러니까 현장 복음 메시지를 50가를 다 받아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걸 다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걸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요, 이런 시간을 쭉 가지면서 인도를 받으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참 기쁜 얘기를 들리더라고요. 한 집사님이 집안에 우상 숭배하는 부분을 결단하고 진짜 웬만하면 못할 말을 한 거죠. 제사 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부터 가족들이요, 너 왜 이러냐. 3, 4대가 망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 집사님이요, 이제 남자 집사님이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 예배 중에 찬양을 딱 하는데 그냥 마음에 이 찬양이 살아붙는 거예요. 그냥 가사가 다 메시지고, 또 가사 속에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가사 속에서 하나님이 또 가족들도 반대하는 가족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또 역사도 또 확신이 오고. 그러니까요, 예배가 끝나는데 편안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찌 보면 참 힘들다, 참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 참 예수 믿고 이렇게 갈등하고 참 집안의 부모들한테 이런 말 들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감동을 하나님 주시고. 내가요, 참 많이 바뀌었다. 처음에 불신자로 저를 만나는데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집사 되고 사람이 되고, 그리고요 이제는 믿음의 고백까지. 오늘 목사가 힘을 얻을 만큼 참 한 해 그냥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덧 이게 참 오늘 기쁜 거 있죠. 굉장히 기쁘다고 내 마음이 참 감사하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제가 다락방을 많이 뛰고자 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내일 회의할 건데 본격적으로 다락방을 제가 뛰고자 합니다. 부부 다락방 다시 할 거고요. 특히 남자 성도님들 다락방 붙어야겠다. 지금 모든 본부 집회 아니고는 제가 웬만하면 제가 받은 빗물 또는 총동문일 거 아니면 딴 사람 보내고 치워봅니다. 제가 굳이 안 가도 되는 강의면 그 사람 보내버려요. 왜냐하면 강의하고 돌아다니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은 교회 살려야 됩니다. 성도님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 우리 교회 다락방 운동, 다락방 확산, 다락방 이 역사가 이렇게 300군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장 보고 메시지가 현장에 다락방 300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시작됩니다. 오늘 첫날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참 감사하기는 현장의 다락방을 정말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기는 300군데 깃발 들기는 중부권에 재앙받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히 한 사람 정말 현장에서 말씀으로 답을 주고 힘을 얻고 뜻을 내도록 부부 다락방, 남성도 다락방 하는 우리 렘넌트 다락방 여기저기에서 300곳이 일어나도록 시작이 되게 하옵시고, 진짜 현장에서 승부를 걸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을 향하여 수고하고 현장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교회운동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정말 2021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번도 흘러가보지 못한 노바디의 축복을 한무지 같은 그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첫날 이렇게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다락방, 부부마다 다락방, 렘넌트마다 다락방, 그래서 전 성도가 다락방 300곳 말씀 운동 속에 있게 하옵시고 300곳의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교회운동에 깃발 든 중직자가 서게 하옵시고 아무도 오지 않아도 영접운동이 없고 이거는 부흥도 안 돼도 변하지 않고 현장에서 책임 가지고 이 다락방을 끌어가는 조장들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기꺼이 시간을 내서 말씀 전하러 가는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 흐름이 흘러서 전 성도 새신자와 어린아이까지 함께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름대같이 이 300곳에서 말씀 운동한 흐름이 교회로 몰려들게 하여 주옵시고 안기워 오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축제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현장 복음 메시지를 10과까지 들으며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하기를 원하는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군에 있는 아들들, 병중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흩어져 있는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